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8절에서 25절이 말씀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너희 선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곧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그러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첫 임직식이 열려서 우리 교회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직자들은 이것이 시작이죠. 완성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그 직분을 가지고 다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기 위한 출발, 그런 마음으로 봉사에 임할 수 있도록 임직자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솟구치고 찬송하고 기뻐 뜁니다. 그것이 20절, 21절에 나타난 말씀인데 20절에 보시면 아론의 누이 선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작은 북이죠. 실제로는 탬버린과 같은 악기였다고 합니다. 미리암이 그렇게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정말 크게 아쉬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 홍해를 앞두고서는 불평을 하고 원방을 했어요. 인지상정이 아닌가. 사람들은 어려움을 목전에 두고 현실이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우성을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이 있어서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해서 이제 홍해 저편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찬송할 것을 소망 가운데 내어볼 수 있었다면, 그래서 홍해를 목전에 두고서도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그것은 더 아름다운 일이었겠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내 삶의 현실 속에 닥쳐온 문제와 고통 속에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홍해도, 이 장애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르고 뛰어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미리 내어다보고 소망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소망입니다. 믿음의 눈이죠. 현실을 바라보는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장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소망을 갖고 비전을 바라보고 괴로운 현실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귀중한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현실의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하게 될 장래의 나, 미래의 나를 바라보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부를 찬송을 당겨서 홍해를 앞두고도 찬송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이렇게 찬송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한 중간은 간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선의 역사를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하나님의 그 생생한 구원을 체험하고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도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하고서는 찬송을 드렸는데 그것을 체험하기 전에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귀중한 일일 것입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런 말씀이 나와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현실은 괴롭지만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22절에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홍해를 건너서 이제 출애굽을 한 거죠. 완전히 애굽에서부터 탈출을 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그들이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뭘 얻지 못했습니다. 뭘 얻지 못한 거예요? 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을 마실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들의 즉각적인 반응이 원망이었습니다. 24절에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말 안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물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물이 어떠했다고요? 너무 쓴 거예요. 물이 써서 정말 쓰다, 쓴 것이라는 뜻의 마라라는 이름이 붙여진 그 지역에 물은 있었으나 마시지 못할 쓴 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원망이었어요. 그때 모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부르짖었다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 한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백성은 원망하였고 모세는 부르짖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괴롭고 쓰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나기가 쉽지만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가지고
나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 그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불평과 원망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라는 거죠. 현실의 괴로움과 장벽 앞에서 나는 과연 원망하며 사는가 아니면 부르짖으며 사는가, 그 기로에 우리가 자주자주 서게 됩니다.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한 가지 하셨어요. 지시를 하였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나무를 지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그 마라의 쓴 물에 던졌더니 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타라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무슨 나무에 특별한 성질이 있어가지고 특질이 있어가지고 쓴 물이 단물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MC, Master of Banquet 또 모르고 그리고 하객들도 모르고 오직 물돈 하인만 알았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행하라 라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지시를 받아서 그들이 주님께서 물을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라 하는 주님의 지시에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그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한 나무를 물속에 던졌더니 글쎄 쓴 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는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이 나무는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이 나무는 장차 골고다 언덕에 세워질 십자가의 나무를 예표하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가 우리 삶 속에 던주어지게 될 때 삶의 쓰디쓴 고통이 기쁨과 희락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무리 쓸쓴 고통이라 할지라도 십자가가 임하면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듯 기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철로 역정에 보시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무거운 짐을 등에다 지고 허덕이면서 가다가 그 무거운 짐이 언제 풀려나가고 등에서 떨어져 나갔는가? 무엇을 바라볼 때였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이 떨어져 나가고 그가 자유와 평강 가운데 그 순례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 어떤 고통, 어떤 쓰디쓴 인생의 물이 가로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십자가를 거기에 던질 때 여러분의 삶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